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주제는 감독의 인격적인 자질에 대한 것이었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평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으며 또 교회 바깥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가족이 평가하는 거죠. 가족이 평가하면 다 좋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 내에서만 이 평판을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4절 5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기 집은 개인적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집인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다스리는 게 뭐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잘 다스리는 거. 자,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손함으로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자원해서 복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부모가 무섭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굴종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모가 평상시에 모든 단정함과 기품이 있는 인격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교회도 당연히 못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요. 어제 말씀에도 보면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못하면서 교회를 잘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또 교회도 잘 못 다스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죄를 짓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고요.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을 귀한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그런데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이 알면서도 책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지나쳐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여기 새로 입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감독으로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체가 높거나 또 가진 재산이 많으면 지도자로 세우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지도자로 세우면 마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이고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알아줘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쉽게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연단을 오래 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이었죠.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요.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 감독의 직분은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연단을 깊이 받고 오랫동안 받은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선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훈련 이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만한 지도자를 만약에 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갈수록 교회가 힘이 들게 되죠.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회 지도자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버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주위에 객관적인 평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외적인 증거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잠언 22장 4절인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나오는데 오랫동안 마음을 연단받아서 겸손함의 인격을 이룬 분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잘 잡혀 있는 분을 잘 선출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외인 이렇게 나오는데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평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누가요?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거부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선한 삶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은 예수님처럼 정말 진정으로 변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분들이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바깥에서는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감독으로 선출되려는 사람은 평상시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한 행실을 누구에게서든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선한 일을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이 선한 행실은 가능한데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걸 믿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선한 행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감독의 꿈을 꾸시고 또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